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긴 믿음,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긴 믿음.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죠. 모세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모세 부모님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어떤 그 육신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편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갖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엄마와 아버지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을 모르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즘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기독교 성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므람과 요게벳,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땅에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의 아직 국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히브리인들 중에 이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총 아이를 얼마나 낳냐면은 2남 1녀를 낳습니다. 2남 1녀를 낳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야기예요. 세 번째 아들, 위로 아들을 하나 딸 하나 낳았으면 1남 1녀가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모세예요. 자,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굉장히 기쁜 날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주시고 딸 하나 주셨는데 또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모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이 일을 기뻐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왕이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부려먹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꾸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자꾸 강성해지고 아들들을 낳는데 아들들이 건장하고 애굽인들보다 훨씬 더 건장하고 튼튼한 아이들이 막 나오니까 이 애굽 왕이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거 이대로 되면 큰일 나겠다. 예? 이거 거꾸로 우리가 당하겠다, 이 친구들에게. 그래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앞으로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딸을 낳으면은 키워도 좋지만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다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나일강에다가. 여러분 지금 이제 아기를 뵀는데 아기를 낳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들 낳고 싶겠어요? 딸 낳고 싶겠어요? 딸 낳고 싶겠죠. 아들 낳으면 갖다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아이를. 그런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가 나온 거예요. 지금 남자아이가 버려야 됩니다. 나일강에다가. 버리지 않으면 키우다가 발각되면은 나머지 가족이 다 죽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자,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왕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가족이 다 몰살당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법을 무시하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엄마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 이유,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못생겼으면 죽여도 됩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아기 태어나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예?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번역이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 잘생겼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브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좋다, 굉장히 그 좋은 상태를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굿이에요. 좋다, 그런 뜻이 제일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뜻은 잘생기고 건강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그 아이다 보니까 잘생겼다는 말을 택해서 번역을 했어요. 자,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아이가 너무나 건강하고 잘생겨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으면 가족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 게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은 잘생겼기 때문에는 아니겠죠. 예. 자, 여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 말인 토브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창세기와 지금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냐도 알아야 돼요. 창세기 누가 저술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죠. 그러니까 저자가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같은 저자가 쓴 말이에요.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 나와요. 7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늘에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그러면 다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루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꼭 후렴처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꼭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이 토브예요. 토브.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가 자기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엄마가 가르쳐줬겠죠. 엄마가. 엄마가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갖다 버려 죽여야 됩니다, 아이를.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히브리 말은 뭐예요? 이 아이가 토부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션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임을 엄마가 이렇게 직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그거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겠죠.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 엄마로부터 자기 탄생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그가 토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걸리면 죽잖아요. 지금 자기 가족이 다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말 성경에 또 히브리 말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거기에 다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때 태어난 거예요. 살 수 없는 데 태어난 거예요. 남은 죽어야 되는 때 태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아이에게 비범한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결국 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모세가. 그걸 이제 엄마가 알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잘 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아이를 바라볼 때 그냥 이제 이때 네가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아이를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엄마가.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고요. 또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야 될 분도 있고, 오늘 보니까 신혼부부도
여기에 와 있고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은 부모가 바라보는 대로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한 권사님이 뭐라고 간증했어요. 자식한테 욕할 때 뭐라고 욕하라 그랬어요. 에이, 이 노벨상 탈로마. 이 노벨상 탈로마. 그랬잖아요. 자,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잘 자라서 훌륭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늘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키워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엄마가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그렇게 돼요. 정말로 아이가 그렇게 됩니다. 엄마의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들 아이를 그렇게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다른 것도 해줘야 되겠죠. 물론 뭐 부모로서 필요한 것도 해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신앙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들은 때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때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 종종 이 육신의 기준이나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심각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할 때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편견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편견이. 자, 이 편견은, 인간의 편견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편견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복면가왕, 그 보시는 분 있으세요? 복리 예배 다 끝나고 가시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데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지 얼굴을 보면 이미 우리에게는 편견이 생겨요.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가수, 그럼 그 사람 다 찍어요, 표를. 근데 가면을 썼기 때문에 몰라. 오직 노래의 실력으로만. 그래서 그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편견을 깨고 진짜 실력으로만 한번 평가해보자 그거죠. 유명도 빼고. 이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블링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블링크. 이 사람은 뭐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블링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블링크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 눈 깜빡하기 그런 뜻도 있고 흘낏 보기, 흘낏. 그래서 저 밑에 뭐라고 써요? 2초의 파워. 이게 무슨 신앙 서적 아니에요. 2초의 파워 있잖아요.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도 있고 같이 살 사람을 선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제일 정확한 게 뭐냐면은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 내가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딱 봤을 때 그 첫인상이 제일 정확하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직관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인상. 딱 보는 첫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회사에서 요새 보면 막 이력서 받고 자기 자술서 받고 막 이래가지고 탁 한 다음에 또 1차 면접, 2차 면접, 마지막에는 무슨 뭐 또 저 고위 간부 면접 이래가지고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회사 들어가기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유능한 인재를 뽑는데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콤 그레드웰은 그런 거 다 소용없다 그래요. 소용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거 하루 이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한 게 뭐냐면 딱 봤을 때 느낌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 자주 보셨지만은 딱 봤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우리 첫사람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사실 거의 맞을 때가 많습니다.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래서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눈에 뿅 갔다 그러던데 한눈에 뿅 가는 건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으로. 그래서 이 편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직관이 굉장히 정확한데
이 직관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편견이에요. 편견만 없으면 이게 제일 정확한데 편견이 이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링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거 꼭 우리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읽어봐야 돼요.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말콤 그래드웰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자기가 쭉 미국이나 이런 이제 유수한 회사의 CEO들을 연구했대. CEO들을 쭉 봤더니 CEO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 그 나머지 95%는 이 CEO들이 다 키가 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이사들이 CEO를 뽑을 때에 이사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 편견. 어떤 편견이냐면은 키가 작은 사람은 리더십이 약하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인간이. 키가 작은 사람은 리더십이 약하다. 그래서 이 CEO를 선정할 때 키가 큰 사람을 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95대 5야. 95대 5. 에? 그래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는 키는 작지만 자기의 회사와 단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한 분이다. 왜 대단한지는 하여튼 여러분 저를 선택했으니까 잘 선택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편견은 이겼어요. 편견은. 그러니까 5%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이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아영교회. 이게 재미있는 것은요, 이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도 여러분 판사들이 다 검사 이야기도 듣고 변호사 이야기도 듣고 그래가 자기가 최대한 공정하게 판사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공정성이죠.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공정한 재판이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사들은 다 자기 정치적인 편향이라든가 어떤 선입견, 편견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이지 100% 공정하게 재판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통계를 보면은요, 얼굴이 예쁜 여성들은 형량을 적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예쁜 여성들. 진짜입니다.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렇게 나쁜 죄를 지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 편견이. 예?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렇게 나쁜 짓을 했을 리가 없다는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판사들이 인정해요. 이런 편견이 이 중요한 재판에도 잘못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전문가들조차도 이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전문가들조차도.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단원을 뽑는데 호른을 연주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만은 여성들이 주로 하는 악기는 현악기, 줄로 되어 있는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제이 바이올린 이런 현악기를 하고 이 관악기 중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부는 게 오보에, 그 다음에 플룻, 조금 더 하면 클라리넷 정도까지 부는데 이 관이 큰 악기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주자가. 그러니까 여성들의 폐활량으로는 이걸 불 수 없다는 그런 편견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음악가 전문가들도.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그 단원 호른을 연주할 사람을 뽑는데 이게 이제 부정이 자꾸 나타나니까 커튼을 가리고 했어요. 커튼을 가리고 오로지 진짜 실력만으로 뽑는 거예요. 실력만으로. 그래서 다 연주 들었고 막 이 전문가들이 감탄을 했어요. 너무 잘 보는 사람이 있어갖고 감탄을 해서 그 사람을 딱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커튼을 딱 열었다가 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자였습니다. 여성이었어요. 만일 얼굴을 보고 뽑았다면 절대로 뽑지 않았을 겁니다. 여성. 왜? 이미 편견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여성은 호른을 잘 불 수 없다는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도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막 이런 지금 막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 태어난 그런 불편한 심경,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것만 갖고 아이를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어떤 편견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에 편견 때문에 잘못 선택할 때가 많아요. 늘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이 편견 때문에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자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편견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 여러분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네 나라인데 내가 사울은 패했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저 이새의 아들 8명 있는데 거기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갔는데 가자마자 누구를 봤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봤는데 정말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이야, 딴 애들은 보지도 않고 얘가 왕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기름을. 이 사무엘상 1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얼굴만 보고 키 크고 잘생기고 막 귀족 티가 나고 그러니까 이 왕감이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 하나님 앞에 혼나죠. 하나님, 네가 왜 사람을 외모로 보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알고 있어요. 예? 나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그러는데도 무서워가지고 한 명도 못 나가고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엘리압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벌벌 떨고 있는. 그때 어린 다윗이 그 전쟁터에 형 도시락 싸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화나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자를 내버려 두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지는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면서 싸우겠다는 동생을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들어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는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동생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런 그 동생을 갖다가 욕하고 있어요. 적군을 향해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아군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러나 봤더니 찌질이라 그러더라고. 찌질이. 근데 이런 말은 내가 하지 마세요. 그 나쁜 말이니까 하지 마세요. 애들은 찌질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만약에 편견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가 망했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견이 이렇게 무섭게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여러 회사에 가면 직원을 뽑고 많은 선택을 하는데 이 편견이 얼마나 나쁘게 작용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예요? 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됨, 그 사람의 신앙됨,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적인 무슨 학벌이나 무슨 외모나 이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봐요. 인간됨을 봐요. 그 안에 있는 신앙심을 봐요. 사무엘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바울도 나중에 목회를 하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편견에 따라서 사람을 많이 봤는데, 심지어는 예수님도 맨 처음에는 편견을 따라 봤는데 이제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부터는 육신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학력이나 그 사람 키나 얼굴의 잘생김이나 배경이나 집안이나 이런 걸로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보지 않는다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심 있는 사람인지 진정한 인간인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그런 정말 그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진짜 인간이죠. 진짜 인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진짜 인간됨. 내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장로교 합동축교단에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신학적인 토대를 세우신 분이 이제 박형용 박사라고, 그 조직신학 전집을 써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읽고 계신데요. 박형용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총각 때 총각 전도사 시절에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중매를 섰습니다. 중매를 서서 만났어요. 손을 보러 나왔던 자매가 박형용 전도사를 보고
무척 실망했다래. 무척 실망했어. 왜? 키는 작지 얼굴은 못생겼지. 예? 못생겼어요. 그분이 좀 학문은 대단하시지만 키는 작고 얼굴은 못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자매가 실망을 하고 이제 그만 만나려고 그랬다는. 그만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기한 권사님이 아이 그러지 말고 오늘 그 박형영 전도사 설교하는데 저녁 예배 때 설교인데 설교나 한번 들어보고 평가를 해라. 뭐까지 얼굴만 보고 그러냐. 그래서 이 자매가 믿음 있는 자매라 가지고 그냥 한번 설교를 들어보자.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박형영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신학적인 이 지식의 깊이와 방대함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박형영 박사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우리나라 최고 신학자의 사모님이 됐는데 그 편견을 갖고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인간의 속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 참된 인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배우자로 선택하고 사위로, 며느리로, 여러분 함께 일할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아현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주제는 이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1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들키면 죽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아이를 내버려 두면은 온 가족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죽이라 그랬는데 죽일 수 없었어요.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도 죽일 수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머지 가족이 다 죽으니까. 그러나 이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껏 해봐야 자기의 이 육신의 생명밖에 뺏어갈 수 없는 왕의 명령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권력자라도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렵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장 앞에 보면 1장이 나오는데 애굽왕이 맨 처음에는 산파들을 시켰어요.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을 낳을 때 남자아이면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인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면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은밀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은밀하게 하잖아요. 못된 짓을 은밀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받으려고 갔는데 남자아이를 낳아. 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일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배치되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생명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제일 충성스러운 이 친위대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의 제일 충성스럽던 군대들이 한 사람도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왕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어서 군인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시야 왕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맨 처음에 훌륭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깜짝 놀라서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제사장들을. 그런데 목숨을 걸고 끝까지 말렸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시야 왕이 바로 거기서 측석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문둥 환자로 살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제사장들을 보세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왕이지만,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왕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왕의 명령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간디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유명하잖아요.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했어요. 영국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총을 들고 있습니다. 총을 쏘면 다 진압하는 거예요. 사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왕으로부터. 그런데 영국의 군인들이 한 사람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오는 그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간디도 훌륭하지만 그 영국 군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총을 쏘게 하지 못한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인 자크 엘룰이 폭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스탈린 치하의 모스크바에서 일어났다면 성공했겠느냐?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성공했겠어요? 1919년 3월 1일 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는 우리 민족에게 일제가 총을 쐈습니다. 여기서 했으면 성공했을까요? 지금 저 북한의 무자비한 공산주의자인 김정은 정권 하에서 했으면 성공했을까요? 다 죽었을 거예요.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영국 군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인도의 시민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권력자가 어떤 부당한 짓을 시키더라도, 어떤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번 주에도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누구의 명령보다도 권력자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에도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됨과 신앙심,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